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으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적 진통이 있다면 그 진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4편은 보통 실let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 시는 다윗 시로 3편과 동일한 위기 상황,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3편이 환란 중에 쓰인 것이라면 이 4편은 환란이 지난 다음, 그죠? 환란 날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3편은 아침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4편은 저녁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녁 명상과 기도 시간에 연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 시는 성전의 예배 음악을 관장하는 영장 곧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소극적인 신뢰를 보여준다면 잠시만요. 하나 빠졌네요. 3편이 소극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면 4편은 보다 적극적인 신뢰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4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뒤집어 읽어보면 다윗은 환란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그 이후에도 내가 사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마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은 평안히 눕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상황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죠?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도 괴롭지만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내 머릿속의 생각 혹은 불안함 혹은 두려움 혹은 억울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괴로움이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스트레스만 현대인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다윗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죠.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뭐냐? 악한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이었던 것 같아요. 왜?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 상황은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리적인 위협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제 읽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내어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고통은 말이죠. 그런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무슨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때로 경험을 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혹은 근거 없는 악평이 도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잠을 이루기 어렵죠. 여러분. 왜? 내 마음이 억울하고 불안하잖아. 그죠? 정말 단순하게 인생을 살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 없이 자면 되는데 생각이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이 멈추지 않는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 내가 잠이 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꼬박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 계속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나를 걷도는 거죠, 계속. 그죠? 왜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 쉽게 해결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저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또 그 이유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잠언 14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저에게 고민이 됐어요. 야, 내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야. 내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사실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왜? 마음의 고통은 나만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을 아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 된다. 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그 외로움이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상처는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죠. 내상이 커지는 거야. 가슴 바닥에 묵직하게 내려앉은 이 고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과 지인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일상 속에서 시시콜콜한 사건들이나 그로 인한 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잘 떠들거든요. 잘 늘어놔요. 털어놓기. 그죠? 이건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중요한 행위예요, 행위. 털어놓는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괜찮을까?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털어놓기를 또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고자 꺼내온 생각들이 도리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버나드 리메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누구나 털어놓기에 대한 욕구가 있을지 잘 궁금했어요. 털어놓기,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이라면 주로 어떤 종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고 대상은 또 누구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얼마만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연구를 진행을 한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힘들 때 내 감정을 정말 여과 없이 누군가에게 다 고백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죠. 국적도 불문하고 내 속마음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리메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 여성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에 성인이 되잖아요. 어른이 자꾸 돼가. 그러면 더 이상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꺼내놓지 않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아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그런가? 인제 살면서 지친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사랑의 대상이잖아.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가슴에 묻어두는 돈인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번 나에게 되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때는 부메랑이 되는 거야. 부메랑은 여러분 살인 도구잖아요. 살해 도구예요, 부메랑. 돌리면 해치는 거야.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 나에게 왔을 때는 내 가슴에 박히거든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혹은 뭐 10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속얘기에 대해서 '참 내가 그냥 괜히 말했구나. 괜히 말했구나.'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 없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제도화시켰을까? 사실은 고해성사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좋은 제도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 있느냐? 서로 죄를 고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서로 죄를 고하는 게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어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죄 용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신부님이 "야 나도 과거에 너보다 더한 인생 살았어."라고 시시콜콜 당신의 얘기를 하시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되게 좋은 제도인 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왜? 이게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상담의 자리, 사귐의 자리, 그죠? 그리고 해방의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의 문제는 이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신부님들은 다른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죠? 네. 그런 뭐 보완적인 제도가 있는 것 아는데 우리는 인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상 드리고 다 거룩한 족속의 나라야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교제를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저는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털어놓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묻고
그죠? 묻고 그냥 잊어주는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저분 만나서 얘기하면 저 얘기는 그냥 깊은 심연에 던져진 거야. 그런 마음의 편안함, 안도감. 그래야 내가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지. 근데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에게 들려와.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한 기억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림의 연구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걸 상당히 이제 생각해 주목하게 된 내용인데 내가 남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달픔이 나아진 것 같아.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또 괴로운 기억이 솟아오고 솟아올라오는 거지. 내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고.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메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요? 리메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남에게 나의 고통을 친구, 가족, 지인이라 할지라도 다 쏟아놓을 때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고달픔이 다음날 되면 또 떠오르고. 왜 지속이 될까?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나의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높은 곳에서.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나머지 읽어보시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인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인 다윗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 지금도 있어. 그게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 그러나 다윗은 명료하죠. 무엇?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춰서 나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경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거를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죠. 경건과 의의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죠? 좀 한축적인 의미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이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시각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때 이 문제는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이란 높은 관점에서 전망이 되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살아간다는 거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삶을 정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는 거거든요. 견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처를 입고 오시죠. 근데 그 상처에 매이셨나요?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삼잖아. 상처가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이때의 상처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사람인 거지. 운디리 힐러. 그죠? 예수님의 상처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의 위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이제 고통, 그죠? 이 고통에 대한 해결의 과정,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견딤의 시간들, 왜 이런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거기엔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돈합니다, 여러분. 이 정오는 말씀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한 구절이 마음에 탁 걸렸어요. 예. 저녁의 기도인데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거지. 내면의 아픔.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지. 그 기억이 뭘까? 과거에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를 공격해왔던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억울함이 나를 잠 못 들게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한 비법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